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9편을 다시 한번 좀 어제 나누지 못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리 상고한 대로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어제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3절부터 그 중간에 있는 9절에 나타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예배를 소개하는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항상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꼭 소개를 합니다. 왜 다윗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할까? 그것은 지금 1,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려면, 그리고 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정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윗을 축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리나 정통이나 신학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동시에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죄종이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을 편향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케도 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 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설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태도가 예배를 굉장히 우습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 태도도 하나님에 닿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립니다. 뭐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뭐 예배 드리다가도 핸드폰 받으면 뭐 나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저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굉장히 가벼이 여깁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회개를 안 해.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패턴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에 계시된,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9절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편 우리 3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각 절마다 거의 제가 세어보니까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라고, 우레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레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래서 우레소리는 우레소리인데 하나님의 우레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뜻하기도 하고 사망을 뜻하기도 하고 사망의 나라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들을 지금 다윗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4편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24편도 다윗의 장막 예배를 말씀한다 그랬죠. 거기서도 1절, 2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하나님의 터가 모든 바다 위에 모든 강 위에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어제 말씀드렸죠. 홍수 심판을 하고 노아가 예배가 달라졌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집중 목도했어요. 무섭도다. 그냥 다 쓸어버리는 어미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바로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창세기 8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배가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즉 정결 의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거룩의 옷을 입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번제를 드렸다.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자기의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제물은 뭐 삼진승이라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마치 자식새끼처럼 기르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번제 정신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자기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완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함양하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무지개를 띄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노아의 예배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왜 이렇게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다윗의 예배가 이렇게 기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의 어미하심, 공의,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격에 맞게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자, 우리 한번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한 절대 주권자의 권능, 위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였으며 레바논과 신으로 들종시 뛰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 자,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백향목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은 아주 귀한 나무예요. 나무 중에 나무의 왕입니다. 40m까지 쭉 자란다 그래요. 침려수에 향이 좋고 병충도 없고 잘 썩지도 않으니까, 내구력도 좋으니까 건축 자재로,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여러분,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위엄과 힘과 영광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향목을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꺾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향목이 심겨졌던 그냥 산들 있죠. 거기 보세요. 6절에 레바논의 산들이죠. 이 시로는 헐몬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백향목이 심겨진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산 전체를 그냥 송아지가 뛰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냥 다 요동친다는 거예요. 막 다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다 흔들어 보시고, 이 교만한 자들, 이 사람이 의지하는 이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다 치시고 심판하시는 어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백향목을 말해요. 사람이 땔감을 삼을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목을 덮게도 하고 불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백향목을 다 꺾어버린, 우상을 다 파하시고 그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파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시는 절대 주권자의 위엄과 권능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을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면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심판을 했냐?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다 심판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 재앙들, 파리 재앙들, 가축 재앙들, 또 우박으로 메뚜기 재앙들, 흑암의 재앙들, 장자들을 다 치면서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건져낼 수 있는데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다 신들의 이 10가지 재앙이다. 나일강 그들에게 신이에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들이 섬긴 우상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의 예배가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세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합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이 지금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 하나님으로, 인자와 어미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서 다윗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은 연락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보다 내 예배가 정말 연락돼야 하나님이 샤바트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샬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부었던 예배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